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눈칫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 수군거림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우물가로 와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도 이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그네가 물길로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야곱의 우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그 시간에 우물가로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동네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 그리고 보내고 혼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발로 우물가로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내 의지로 내 발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예배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 기독교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란 거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면 아무리 죽도록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뭐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도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대문까지는 올 수 있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야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뭐예요? 누구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 죽어주셨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선택해 놓으셨는데 지금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 마귀에게 유괴당한 자, 그런 자를 모여 찾아주시려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마리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한 명을 살려주시려고 그 뜨거운 떼약볕을 걸어서 수가성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물 좀 주시오. 이 전도의 접촉점이죠. 뭐라고 말을 걸 수 있을까? 물 길러 왔으니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평소에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도 그 길로 안 가고 빙 돌아갑니다. 왜? 부정 탄다고 해서. 그만큼 인간 차별을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평소에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니 어지간히 목말랐는가 보군요. 나보고 물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러고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대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이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군 줄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요. 주님 왜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진짜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거든. 이 여인이 자기에게 진짜 생수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려고 물 좀 달라고 하신 거죠. 나중에 보시면 주님은 물을 얻어 드시지 않았어요. 접촉점으로 사용한 거죠. 자, 그때 다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지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무슨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더 큰 우물을 이 근처에 가지고 있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요, 내가 이 우물보다 더 멋진 우물을 가지고 있지요.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지요. 자,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솔깃해집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남자다 봤네. 괜히 실없이 나에게 이 말을 건너고 그러더니 저분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있다니까 솔깃해지죠. 그래서 주님께 바싹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이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여기 물 길러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때 주님께서 물을 주시면 될 텐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아멘. 시큰 물 이야기 하다가 또 자기에게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또 자랑해놓고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막상 네 남편을 불러라,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요, 떠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그냥 알러지가 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왜 주님이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할까요? 여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저씨, 모르는가 본데 나 솔로요. 돌싱이에요. 나 남편이 없습니다. 처음 본 남자가 뭐 알겠습니까?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만족할 거야.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실망만 시켜줬어. 만족이 없어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남자를 또 만나봤어요. 이 남자는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거야. 근데 그놈도 그놈이야. 세 번째 또 만나봤어요. 역시 그놈도 그놈이야. 몇 번까지 만났다고요? 5번까지. 근데 5번째 남편조차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 그래서 지금 뭐요? 6번째, 6번 타자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니라. 남은 남의 여자 남편을 뺏은 것 같아. 그 남자도 네게 만족을 주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녀의 이런 삶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녀의 삶을 터치를 하십니다.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네 말이 맞다. 너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5명의 남자 살아봤지만 그 중에 어떤 남자도 너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 역시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온 거야. 네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려고 온 거야. 이 여인은 허전하고 답답한 영혼의 갈증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남자라는 물을 6통이나 마셔봤지만 그럴수록 목마름은 더 심해졌고 돌아오는 것은 온갖 상처와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내 집만 장만하면 행복할 줄 알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집값이 한창 올라갈 때에 지금 안 사면 평생 살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장만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폭탄을 맞아서 월급 받아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1을 이자를 맞기도 힘드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 달, 2달 월급 받아서 어느 세월에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만 있으면 여자들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올인을 해서 낭패를 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상처만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너무 집어서 마치 옆집에 산 사람처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죠. 아, 이분이 보통 아저씨가 아니구나. 헤어스타일만 독특한 줄 알았는데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선지자로소이다. 주님, 내가 보니까 쪽집게 도사네요. 이제 비로소 뭐요? 이분을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까지 만나본 여느 아저씨와는 다른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느닷없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궁금하던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당신이 선지자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오히려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세상 걸로 채우려고 안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텅 빈 가슴을 여기에 참 만족이 없었고 그 대안으로 붙잡은 것이 바로 남자였습니다. 남자.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어떤 남자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총각을 봤을 때 저 총각하고 결혼하면 저 총각이 내게 행복을 줄 거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총각이 어떻든가요? 정말 만족을 주던가요? 그럼 부부싸움을 안 하죠. 왜 맨날 싸웁니까? 그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보면 좀 나을까요? 역시 그놈도 그놈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쁜 아가씨를 보고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저 아가씨는 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 거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순한 양 같은 아가씨가 갑자기 발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리에서 사자로 점점 진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속았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속았으니까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속았으니까.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배우자고 같이 살면서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아담하고도 서로 실망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아담 보고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따먹어서 따먹었습니다. 벌써 부부간에 금이 간 걸 보잖아요.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야.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단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림에 사모했던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뭐예요? 자기 옆에 있는 이 아저씨라는 거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여기 왔어요? 낮 12시에? 물 길러 왔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물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왜 이 여자가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기 왔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저 사람들 만나면 자꾸 뒷담화하니까, 씹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그 시간에 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사람들이 이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보시오,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쪽집게 도사요. 내 과거를 다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분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니라,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어. 한번 만나보시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우물가로 물길을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를 고쳐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도사로 바뀐 거죠. 한순간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단칸방에 살 때는 방 2개짜리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거야. 열심히 모아서 2칸짜리를 삽니다. 그럼 만족할까요? 조금 있으면 그래도 3개는 있어야 돼. 또 목마름이 계속되죠. 자, 3개짜리 얻으면 만족할까요? 그래도 집에는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 돼. 1개 가지고 너무 복잡해. 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 구하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다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지금의 부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만큼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세계에서 제일 큰 거부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예. 인간의 목마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이 성령님이 갈급한 심령과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다 소작농들입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거죠. 예. 땅을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예. 공동체가 된 거죠. 그 당시 성도는 적은 물질라도 서로 나누며 기쁨과 은혜 속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땅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좀 더 가지려고 달려가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든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어느 날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 명의 틈에서 이 여인도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그날 그 우물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이었군요. 나의 목마름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것이었군요. 그때 깨닫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목마름을 내게 다오. 내가 십자가 위에 다 가지고 갈게. 너의 실패와 너의 아픔도 내게 다오. 네가 당하는 절망, 수치, 갈등 내게 다오. 내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고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의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달려가던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오늘 예수님께 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죽음 문제, 질병 문제, 내 미래 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마다 불면증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